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8월 20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한 주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게 날씨가 점점 풀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비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몰라. 그냥 일기예보 보니까 주중에 비 온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은 토요일 날 찍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날씨가 오건 어떤 상황이 있건 개학이 얼마나 다가오건 여러분 그런 거 1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이번 주에 마지막 큐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중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다시 이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어려운 거 끝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과 마음과 귀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 오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주께 드린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주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주의 왕궁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는 땅끝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시며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주의 능력으로 산들을 만드시고 힘센 팔로 산들을 꾸미셨습니다.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주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저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땅을 가꾸시며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물이 넘쳐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주께서 밭고랑마다 흡족한 물로 채워주시고 밭 이랑마다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어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곡식들을 잘 여물게 하십니다. 한 해에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주십니다. 거친 들판이 푸를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언덕들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아멘. 좀 생뚱맞는 구절이지 않니? 이런 거를 어떻게 큐티하고 묵상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으니, 모르겠을 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좀 괜찮겠지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펜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어보고 우리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좀 여러분 읽어봤나요?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이 머물거나 좀 묵상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어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이런 시편은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말씀들이랑 뭔가 결이 좀 다른 느낌이랄까요? 그냥 너무 갑자기 찬양 이러는 것 같잖아. 뭔가 위로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고요. 뭔가 뭐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시편 이런 느낌인 듯해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를 보는 게 좀 좋겠다 싶은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딱 보이지 않니? 그냥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듯해요. 왜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 우리가 찬양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여기 어디 있었는데 땅을 기름지게 하고요. 하나님 곡식이 너무 넘치게 우리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요. 웰빙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좀 애발 수도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되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인 것이요. 그러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이사야 상황이 워낙 박살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소망이 주어진 상황이 오늘 시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잘 나가게 되었을 때, 내가 꽃길,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항상 말했던 그 꽃길 말고 진짜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시편이라는 게 이게 오늘 시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잘 나갈 때, 내가 되게 잘 될 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가 잘 풀리고 나한테 선물이 생기고 뭔가 잘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뭔가 어렵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내가 잘 될 때 잘 됐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빠 덕분이야, 야 너 덕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덕분으로 내가 잘 됐어요 라고 고백한 적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전도사님은 좀 경험상, 전도사님 성격을 여러분이 이제 좀 파악이 됐나요? 전도사님이 뭔가 잘 될 때 덜렁덜렁 거려요. 뭔가 항상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놓지도 않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무언가 큰 것들만 계획을 해놓지 세부적인 거를 막 해놓진 않아. 그래서 무언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학생 때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뭔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잘 되어갈 때,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질 때 실수해요. 뭔가 내가 이거를 잘 준비를 해놨다 하면 실수해요. 뭔가 전도사님 군대에서도 좀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부대원들이랑 같이 잘 훈련을 잘 해나갈 때 누군가 다쳐요. 이거는 왜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잘 되고 있다, 마음을 좀 놓자 할 때 사고가 터진다는 거지.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사고가 생길 때도 있고요, 실족을 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무언가가 잘 되어갈 때는 마음을 놓기가 좀 편해요. 무언가가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 믿기도 편한 것 같아. 편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쉽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이거 뭐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내가 박살나 있어, 진짜 뭔가 안 돼, 그러면은 저절로 기도가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기도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데,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것도 잘 안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냥 게이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 좋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지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먼저 돌아보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니까, 혹시 너네는 그러지 않았니? 나는 이랬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잘 될 때, 잘 된다라는 게 너무 거창하지. 그냥 편해졌을 때, 뭔가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좀 자연스러웠나요? 혹시 안 그랬다면 여러분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래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면은 이야기가 생각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가 편할 것 같아. 여러분은 혹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가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제 슬슬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친구들이 돌아가실 때가 또 있어요. 혹은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또 교회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시는 분이 있지요. 여러분도 이제 종종 주변에서 생길 일이 있을 거고, 혹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야 태연아, 너는 결혼식장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여러분도 앞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들었을 친구들도 있겠다 싶어요. 뭐 대충 뉘앙스는 뭐냐면은 기뻐하는 거는 다 같이 기뻐하는 거고, 막 울랄랄라 하면은 울랄랄라 할 수 있는데, 슬퍼하는 거는 되게 그럴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떠나서 뭔가 격언처럼 우리한테 있어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가주세요 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전도사님한테 장례식은 누구나 가는데 결혼식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 결혼식 가서 축하해 주는 게 진짜 축하다, 진짜 좋은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도 공감이 되나요? 이게 어떤 명제가 틀렸다라는 게 절대 아니지요. 둘 다 중요한데 이게 종종 비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좋은 일을 챙겨주는 게 더 좋다, 혹은 안 좋은 일, 슬픈 일을 챙겨주는
챙겨주는 게 더 좋다. 이게 비교가 되면 안 되는데 비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 뭐 모든 결혼식과 모든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게 더 중요해, 혹은 기쁨을 축하해 주는 게 더 중요해 라는 게 종종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걸 갈 건가요? 장례식을 갈래? 결혼식을 갈래?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래? 기뻐하는 사람을 더 축하해 줄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아직까지 좀 정서상 둘 다 너무 가고 싶은데 장례식을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뭐 내가 간다고 그 사람이 위로를 얻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같이 좀 슬퍼하는 것을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왜 있다 보니까 슬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는 좀 더 자연스러운데 기뻐할 때 축하해 주는 게 조금 더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요. 오늘 시편이 그런 거를 좀 찝어주는 것 같아. 오늘 시편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까지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지. 당연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자연스럽지 않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의식적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좀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스스로한테는 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다. 전도사님이 너무 저 사람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다가온 오늘의 묵상은 그랬어요. 그냥 비단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야지 이런 거 아니라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한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만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좀 들었어요. 요만큼 정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여러분 어떨지를 모르겠네요. 결코 전도사님 방금 나눈 게 정답은 아니니까 동의하면은 끄덕끄덕 하고요, 동의 안 되면은 도리도리 하면서 전도사님의 이야기에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묵상이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뭐가 됐든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어떤 적용점을 꼭 찾을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 남은 주말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것을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주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유튜브에서 10시 반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같이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